오늘은 마게도냐로 넘어간 바울 일행의 그 선교 사역, 그걸 차근차근 지금 이제 보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오늘 토대, 오늘 말씀을 들으면 바울이 이래서 그렇게 사역을 했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바울 일행이 드디어 마게도냐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이 처음으로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간 거거든요. 이 복음이 나중에 유럽 대륙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나중에 유럽 대륙에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고, 거기서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오고, 우리 민족까지 복음화되고, 아시아 전역을 휩쓸면서 또 동시에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 위대한 세계 선교의 역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의 첫걸음, 그게 바로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건너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저항했죠. 성령의 이끄심에 바울이 저항했습니다. 바울은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웬만해서는 굽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와도 다투었습니다. 갈라졌어요. 심지어 이번에는 성령님에게까지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조금만 더 하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데 왜 이곳을 떠나라 하십니까? 이 바울의 착각이 뭐였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영혼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좋다. 이건 내 일이다. 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 거다. 내가 주체고 하나님이 돕는 분이시다. 천만의 말씀이었죠. 바울은 아직까지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성탄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직 공사 중인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따라하시게.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라는 말은 누구예요? 나도 그런데 너희도 마찬가지다. 우리 함께 지어지고 있는 중이다. 함께 우리 공사 중이다. 바울은 공사 중인 사람이었어요.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게 뭐예요? 이러는 바울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다듬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쓰신 게 아닙니다. 그냥 모난 그 채로 하나님이 쓰시면서 바울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다듬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채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도 허물이 보일 수밖에 없고 중직자들에게도 허물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저런 게 목사야, 저런 게 중직자야 하지 마시고 뭐 한다?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했는데요, 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다듬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가 뭐였어요? 가시였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가시를 통해서 바울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고 그의 모난 언어와 행위를 하나님께서 컨트롤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알맞는 가시를 다 주셨어요.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컨트롤해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완벽한 작품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시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잠깐 지난주에 전하지 못했던 말씀 한 가지를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굴복했지요. 그 굴복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환상을 봤기 때문이에요? 환상을 봤기 때문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나서 굴복했어요. 제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자기의 고집을 꺾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영적인 사람이어서예요? 더 잘난 사람이어서요? 아니면 바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감동만 줘가지고는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니까 그때 굴복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누구보다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집이 센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놈은 환상이나 보여줘야 말을 들어먹겠구나.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 보여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허락하신 이유, 그거를 내가 남보다 특별한 사람이어서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남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신비적인 경험을 하게 하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 보여주기를 원하실까요? 신비적인 체험 늘 하기를 원하실까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호승아, 나는 네가 안 보여줘도 좀 믿었으면 좋겠어. 너한테 내가 환상을 안 보여줘도, 너한테 무슨 특별한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아도 그래도 네가 나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신비한 현상들, 초자연 현상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개인에게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체험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표적이에요. 이분이 그 메시아다. 이분을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행하신 일들이었어요.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사도행전에서 봤지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왜요? 그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거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환상, 초자연적인 역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개인적인 체험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고 내가 무슨 대단히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하고 이걸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러다가 바울한테 얼마나 책망을 당해요. 성도님들, 너무 신비적인 걸 추구하지 마세요. 물론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신앙생활 뭐 안 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막 어디 가서 예언기도 받고 미래 알고 싶어. 미래를 알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100%의 확신을 가진 사람, 미래가 뭐가 궁금하겠어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궁금해하는 거예요. 신비적인 거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뭘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저항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서야,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야 자기의 뜻을 꺾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일행을 통해 본격적으로 유럽 대륙에 복음이 퍼져나가는데요.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우리가 한 가지 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제가 사도행전 강해 중에 이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목이 하나님의 포석. 혹시 기억 안 나시죠? 포석이라는 게 뭐예요? 바둑 용어예요. 바둑 고수가 바둑 돌을 놓을 때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미리 선점해서 돌을 놔두는 걸 포석이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의 포석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장차 있게 될 위대한 복음의 역사, 세계 선교라고 하는, 또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놓아두신 돌들이 있었다. 그게 뭐였어요? 먼저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써야 되겠다. 바울을 회심케 하시고, 바울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나중에 이 바울이 고향에 가서 10년 이상 동안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포석, 열심히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계셨어요. 어떻게? 빌립 집사를 통해서 욥바라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즉시로 베드로가 그 욥바에 가게 하셨고요, 욥바에서 베드로 하여금 여러 사람의 집이 있는데 특별히 가죽장이, 무두장이 집에서 자게 하셨고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천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걸 통해서 베드로의 편견을 부세요. 아, 무두장이라고 해서 꼭 천한 것만은 아니구나. 이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 각종 짐승을 다 잡아먹어라. 아니, 바구니에 보니까 정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섞여 있는 거예요. 이 부정한 걸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정한 것, 부정한 것 구별이 없느니라. 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구원하기를 원한다. 베드로가 깨닫게 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깨달아요. 아,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선택해 놓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지요? 그 다음에 안디옥에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하세요. 그곳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받게 하셔요. 바나바 가다가 바울의 소문을 듣게 하셔요. 그리고 이 바나바로 하여금 바울을 찾아가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하시고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이 두 사람이 함께 본격적으로 선교사로 파송받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착착착착 진행되었다. 하나님의 포석.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 MBTI 검사하면 파워 J라고요. 굉장히 계획적이신 하나님, 그 계획에 조금도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포석 두 번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 일행을 유럽 대륙으로 보내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퀴즈, 여기에도 하나님의 포석이 깔려 있을까요? 깔려 있을까요?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다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바울 일행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토대를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어떤 걸 마련해 놓으셨을까? 이 유럽 대륙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냐? 먼저 한 가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거, 복음이 유럽 대륙에 전해졌다고 한 것은 곧 로마 제국에 전해진 겁니다. 그 당시에 유럽 대륙 전체가 곧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유럽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도 거의 대부분이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바울이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기 전에 있던 곳, 거기도 로마 제국 땅이잖아요. 어차피 같은 로마 제국인데 대륙을 건너간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로마 땅에서 로마 땅으로 건너간 건데.
그런 의문 안 드세요? 저만 들었군요. 맞아요. 바울 일행이 유럽으로 건너가기 전에 있던 곳도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도 로마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은 로마 황제의 통치권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나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이곳에 전해진 복음이 이 로마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그 황제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도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빌라도하고 분봉왕 헤롯하고 권세가 거의 비등비등하잖아요. 심지어는 제사장의 권세도 거의 비등비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권한이 충분히 미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먼 곳에는. 그런데 유럽 대륙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당신의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퍼져나가기 위해서 누구를 활용해야 되면 로마 제국을 활용해야 돼요. 이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서방 세계 전체를 다 휘어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려면 반드시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로마 황제가 있는 곳, 로마의 심장부까지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 복음이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나중에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바울이 전도한 이후에 320년 있다가 그 일이 실제가 됩니다. 소수의 무리가 믿었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요. 그때부터는 1000년이 넘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럽 사람 전체는요, 태어나면 무조건 기독교인이에요. 땅끝까지.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야만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교회사에 있어서. 그래서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간 건 아주 중요한 의미다. 이건 이제 머릿속에 담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조금 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의 심장부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유럽 대륙 전역에 퍼져갈 수 있도록 어떤 포석을 깔아 놓으셨을까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도 선택하고 바나바도 사용하시고 또 베드로도 사용하시고 했는데, 복음이 유럽 대륙을 휩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포석을 깔아 놓으셨을까? 이제 스케일 자체가 달라집니다. 몇 사람 정도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륙 전체를 움직여, 제국 전체를 움직여 버리세요. 세계사적으로 일이 진행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이제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얼마나 치밀한지를 한번 확인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포석을 까시는데, 우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세우십니다. 로마라고 하는 제국. 자,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는데요,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몇 번째 황제였을까요? 첫 번째 황제였습니다. 첫 번째.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혹시 시저라고 들어보셨죠? 율리어스 시저. 그냥 못 들어봐서 들어본 척 하면 돼요. 케사르라고도 하고요,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해요. 그게 시저예요. 이 율리어스 시저 때까지만 해도 로마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중해의 몇 개 지역만 속국으로 가지고 있는 그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시저가 지금 프랑스에 해당하는 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유럽 전역, 서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 전체를 다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국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죽어요.
원로원에 의해서 살해당해서 죽습니다. 제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땅만 차지해놓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저가 가졌던 모든 권한을 양아들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어받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로마 제국을 열고 자기가 초대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이게 가이사 아구스토예요. 이게 뭘 의미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릴 때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그때는 로마 제국이 문을 연 지 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따져보면 한 25년도 채 안 됐을 때예요. 이게 얼마나 가까운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2024년, 이제 내년에 2025년으로 넘어가는데, 성도님들 2002 월드컵 다 기억나시죠? 20년 조금 넘었어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 세계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대국, 그 큰 나라가 생긴 지가 불과 예수님 태어나시기 20몇 년밖에 안 됐어요. 다른 걸로 따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5, 60년 정도밖에 안 된 거고요. 이 바울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지 6, 7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로마 제국.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사도들을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 불과 몇십 년 전에 로마 제국을 탄생케 하신 겁니다.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이 로마 제국이 탄생할 것은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약 600년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 몇 달 전에 새벽에 더 봤었잖아요. 또 다니엘에게 꿈으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탄생할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건 무슨 일이에요? 이 로마 제국이 탄생하는데 누가 역할을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시저가 이뻐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기특해서? 아니에요. 이 로마를 하나님이 활용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의 선교 여행 이후에 약 320년 정도 지났을 때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들어서거든요. 그때 로마의 국교가 돼요, 기독교가. 그리고 그때부터 1000년 이상 유럽 사람들은 태어나면 기독교인이었다니까요. 자동으로. 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온 세계의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어떤 포석을 깔아 놓으실까? 이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활용하실까? 이걸 알면 사도행전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입니다. 넓게 보입니다. 깊이 들여다보여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통해 깔아놓으신 포석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요. 자,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냥 상징적인 말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은 어디를 점령하든지 반드시 거기에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이 도로가 어떤 도로냐면 2000년 전인데, 우리가 성도님들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시골 마을에 신장로 생겼죠. 그 정도 수준의 도로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로마는 어떤 도로를 만들었느냐면요, 전차 부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 바닥을 거의 웬만하면 대리석으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튼튼한 나무로. 넓이 폭이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10m예요. 그 로마 전역에 깔았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또 그 도로가에 배수로를 만들어서 이 도로 중앙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했어요.
지금 현대의 아스팔트 도로의 모태가 되는 게 이 로마의 고대 도로입니다. 지금 아스팔트보다 못하지 않아요. 절대로 못하지 않아요. 엄청난 도로를 만들어냈어요. 세계사에 유례가 없어요. 로마 말고는 그런 일을 한 나라가 없어요. 저들의 건축 무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이 도로를 깔다 보면 계곡이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왜냐면 그 전차 부대도 돌아가야 되니까 거기다 다리를 놨습니다. 돌로 가지고. 그래서 그 돌 사이로 이 유럽, 저는 거의 못 가봤습니다. 유럽 보면은 이게 개천 보면 돌 사이로 이 물이 지나가는 곳들이 많아요. 그게 로마에서 처음 만들어낸 거예요. 그야말로 엄청난, 무려 몇 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2000년 전. 우리나라 삼국시대 초기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로마는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이 아비오 광장이 왜 유명하냐면 이 아비오 광장부터 로마 황제가 있는 곳까지 놓아진 도로가 로마의 일본 국도입니다. 제일 처음에 놓아진 국도. 이 아비오라는 총독이 놨거든요. 그 도로가 너무나 좋아 보여서 황제가 이거 우리 제국 전체에 다 깔아버려라. 그래서 이 일본 국도를 시작으로 해서 로마 전역에 도로를 놓는데 가로 세로 거미줄처럼 도로를 놓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 길이 복음의 확장에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전도자들 어디로 다녔어요? 이 길로 다녔어요. 우리가 빌립보에 우리 가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지금은 이제 지진 때문에 많이 파괴되었지만 거기 큰 돌길이 아직도 남아있는 데가 있잖아요. 유적지로. 그런 도로가 로마 전역에, 로마 제국의 땅덩어리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 합쳐놓은 것만큼 큰 나라입니다. 그 큰 나라를 다 이런 도로를 다 깔아놨어요. 여기를 통해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다녔던 코스 보면 전부 다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중심으로 다녀요. 그래서 바울이 도시에서 도시로 다녔다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을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돼요. 생각해보세요. 조그만 나라도 다니기가 힘들어요. 뭐 중국과 미국을 합쳐놓은 만큼의 그 큰 땅덩어리, 이 나라를 어떻게 전도하며 다녔겠어요? 이 도로로 다닌 거예요. 이 도로로. 물론 로마가 복음 전하라고 이 도로 깔아놓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를 제국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도로를 만들 지혜를 주시고 실제로 실행하게 하셔서 그 도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 도로가 발달하면 자연적으로 함께 발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통신입니다. 로마는 이 도로 중간중간마다 역을 만들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막 하던 말이 지치면 그 역에서 말을 다시 갈아타고 또 막 가는 거예요. 역참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이 역제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2000년 전에 이 로마는요, 편지를 쓰면 로마 제국 어디라도 며칠 안에 다 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주고받은 거예요. 그게 바울 서신이고, 그게 베드로 서신이고, 요한의 서신이고, 소위 신약 성경이. 그래서 온 로마 전역에 퍼질 수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거 보면서 눈물 흘리고 믿음 지키고. 이 위대한 역사, 로마가 아니었으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포석이에요.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놓으신 포석 두 번째는 뭐냐면 문화와 언어의 통합입니다. 로마가 유럽을 제패하기 전에 약 200~300년 전만 해도 이 지역, 뭐 로마 제국만큼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 전체를 다스렸던 나라는 헬라 제국입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 헬라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의 대단한 점이 뭐냐면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을 모두 헬라화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문화를.
헬라 사상, 헬라의 건축술, 그런 걸 다, 로마의 건축물들 보면 다 사실은 도로 말고는 헬라의 건축물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젊은이들, 학생들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하고 로마는 전혀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 섞어요. 왜요? 로마가 그리스 문화에 통합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를 하나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헬라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문화에 흡수를 해버리니까 헬라가 점령한 지역들은 전부 다 헬라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기 언어를 모르고 다 헬라어를 써요. 로마도 그랬어요. 로마도 원래는 라틴어가 모국어인데 로마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헬라어 쓰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래서 이 로마가 전 세계, 서방 세계를 다 점령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일대를 다 점령하면서 로마가 점령한 모든 지역 사람들은 다 헬라어 썼습니다. 딱 하나만 빼고 이스라엘, 얘네들은 말을 안 듣는 애들이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 빼고는 나머지 다 헬라어 썼어요. 이게 뭘 의미하죠? 미국하고 중국 합친 것만큼 큰 나라인데 이 큰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데 다른 언어 필요 없어. 헬라어만 알면 선교할 수 있었어요. 헬라어만 알면. 엄청난 일입니다.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제일 힘든 게 언어래요. 왜냐하면 부족마다 언어가 다 다르대요.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몇 명 살지도 않는데. 그래서 성경을 그 부족마다 다 따로따로 번역을 해줘야 되고 그 부족 언어를 다 새로 익혀야 되고,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는 크지도 않은데 아직까지 복음화가 안 됐어요. 전체가 다. 근데 로마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언어가 하나, 헬라어. 라틴어, 헬라어, 이집트 다 필요 없어. 헬라어만 알면 돼. 하나님께서 2차 선교 여행에 바울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울 외에 누구? 실라, 디모데, 누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헬라어 능통자였습니다. 헬라어를 자기 모국어처럼 할 수 있는 사람들. 전역을 다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딜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아니었다면, 로마 제국이 그 일대를 통일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언어 따로따로 배워야 돼요. 그러면 복음 전파는 훨씬 더 늦어졌습니다. 이 언어가 통일됐다. 정말 이게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 혹시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당시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저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아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했겠지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개 취급했어요. 말도 안 해. 그런데 얘네들이 복음을 하나님을 전했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거의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까? 예수님 오시기 약 2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이 헬라 제국이 4개로 쪼개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톨레미 왕조인데요, 이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린 지역이 이집트 지역이었어요. 이 프톨레미 왕조에 꿈이 하나 있었어. 참 이상한 그런 꿈을 꿨나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나라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을 짓는 게 이들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도서관에 온 세상에 있는 책들을 전부 다 구비해 놓는 거, 이게 프톨레미 왕조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실제로 실행을 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책들을 다 갖다가 자기 나라에 있는 도서관에 이제 차곡차곡 쌌는데, 이 프톨레미 왕조가 제일 갖고 싶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보는 거,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져다가 자기네 도서관에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지들이 읽지도 못하는 걸 거기다 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왕이,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전부 다 헬라어 쓰니까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다 번역해, 구약 성경을.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프톨레미 왕조에서
유대인 장로, 헬라어 할 줄 아는 사람 유대인 장로 72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해요. 이게 그 유명한 70인역이에요. 뭐 목사님들이 뭐 70인역 어쩌고 뭐 그런 말씀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70인역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거 유대인들이 한 게 아니고요. 포톨레미 왕조 이방인들이 한 거예요. 무슨 욕심으로? 도서관 채우고자 하는 욕심으로. 야, 이 일이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먼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퍼져서 살면서 수백 년이 지났잖아요. 뭐 이거는 뭐 이민 2세대, 3세대도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그 이민 가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내 자식 한국어 교육 좀 시킬 걸. 한국어, 영어 잘하라고 한국어 안 쓰고 영어만 쓰게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20 몇 살이 됐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얘는 한국말 거의 못하고 부모는 영어 거의 못하고.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이 대화한다는 게 밥 먹었니? 학교 갔다 왔니? I love you, 굿모닝. 고민 상담을 할 수가 없어.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나눌 수가 없어. 말이 안 통해가지고. 유대인들도 똑같지요. 수백 년을 나가서 사는데 이 자식들이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려. 이제 부모도 몰라, 자식도 몰라, 전부 다 헬라어밖에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말로 전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70인역이 생겼어요. 성경이 내가 읽을 수 있는 글로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종교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같이 가서 참석한 사람들, 고넬료 같은 사람들,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헬라어 성경 70인역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포석, 놀랍죠. 성경을 헬라어로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어요? 이 로마 제국을 통한 하나님의 포석,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팍스 로마나입니다. 이건 평화의 로마라고 하는 뜻인데, 이건 로마 제국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만들고 싶었던 나라, 평화의 로마. 이게 왜 이런 비전이 아구스토에게 생겼냐면, 가이사 아구스토의 아버지였던 율리어스 시저, 이 시저가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총독이 되기 전에 군인이었는데요, 항해를 하다가 해적에게 잡혀갔던 일이 있어요. 그 정도로 당시에 이 지역에는 산적 해적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어딜 가도 너무 위험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구스토가 황제가 되면서 우리 로마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제국을 만들겠다. 팍스 로마나, 평화의 로마. 그래서 소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온 제국 안에 있는 산적, 해적 다 소탕. 물론 이제 아주 시골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산골에만 산적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거의 제국 안에 산적, 해적들, 강도들 다 사라졌습니다. 2000년 전에. 지금 로마에 가면 뭐 소매치기 드글드글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보다 그때가 더 안전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치밀하신지. 우리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이분들 복음 전하러 다닐 때 강도 만나지 말라고, 산적 만나지 말라, 해적 만나지 말라고. 산적, 해적 바글바글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러 다녀요? 물론 산속에는 있었어요. 그러다 바울이 강도 만나기도 했었죠. 근데 적어도 이 로마의 도로, 그 도로를 다니는 동안은 절대 안전. 하나님이 막 그거 사용하도록.
이게 우연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포석입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퍼질 수 있도록, 유럽에, 아메리카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예비하신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 나라를 제국으로 만드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도로를 만드시고, 편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언어를 통일하셔서 삽시간에 전체의 복음이 싹 퍼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한 팍로마나 마음껏 복음 전하고 다니라고 강도, 산적 완전히 다 소탕해 버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바울, 베드로, 요한, 빌립 전부 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무대에 숟가락 얹은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무언가 나를 명령하시는 것 같을 때에, 내 눈에 위험해 보여도, 손해볼 것 같아도, 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미국에 계신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카톡이 왔더라고요. 80이 훌쩍 넘으신 할아버지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러시아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30여 년 동안. 아마 우리 창조과학팀 작년에 가셨다가 이 할아버지 선교사님 보셨을 텐데, 키 크고 그 할머니도 엄청 멋쟁이잖아요.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성탄 인사 오면서 뭐라고 왔냐면, 이분이 러시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팬데믹이 발생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으로 거의 추방다시피 해서 나간 거죠. 그 사이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 사역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해요? 제가 갔는데 발만 동동동동 그러는 거예요. 어떡하다. 그곳에 놓고 온 우리 성도들 어떡하냐, 우리 교회 어떡하냐, 얼마나 걱정이 돼요. 나 없으면 믿음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교회 문 닫게 되는 거 아닐까, 전쟁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어쩌다 이제 가끔 그 제자 남겨놓은 부목사 현진, 이제 목사님 보기엔 너무 부족한 사람이죠. 그 사람하고 화상통화하면서 기도해주고 잘해라, 또 이렇게 권면해주고.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잠깐 그곳에 다녀오신 거예요. 올해가 딱 30주년인데 갔더니요, 세상에 교회를, 지교회를 2개나 더 개척해놨더래요. 내가 없는데 교회가 더 부흥된 거야. 이걸 보고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감격 속에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보니까 막 젊은 애들도 엄청나게 전도를 해놨더래요. 그 젊은이들이, 러시아 애들이. 그 사진 보내왔는데 보안 때문에 제가 못 보여드려요. 그런데 그날 설교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아즈베리 그 부흥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즈베리에 있는 한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채플을 드리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들이 너무 그 성령의 은혜에 취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교대로 거기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면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아즈베리 대부흥 운동이에요. 이 미국 목사님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 아즈베리 대부흥 운동을 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러시아 청년들이 도전을 받고 우리도 기도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120명이 서원을 했대요. 그리고 저한테 그 애들이, 목사님,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러시아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보내신 메시지, 그 문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84세인가?
감사하지요. 꿈만 같습니다.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하시죠. 30여 년을 내가 열심으로 해내는 줄 알아. 입으로는 주님이 하신다고 말하면서도 나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드디어 알은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했던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셨던 거구나. 지금도 주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거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믿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만큼 지혜로울까요? 몇천 년 전부터 그 다음의 일을 예비하시고 포석을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우리가 행할 것이라곤 하나님 외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판단하고 설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 아멘,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금요 성령 터치. 이제 5일 후면은 내년 4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신가요? 불안하세요? 혹시 두려우신가요? 우리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의 2025년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2025년에 은혜의 길, 회복의 길, 축복의 길 예비해 놓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는데 우리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하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헤매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변화시키네. 주 경배,
지키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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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기 주여기 운행하시네 운행하시네 나 경배 나 경배 주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 참 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 우리 믿음으로 함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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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신 나의 하나님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오시는 주